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오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일되고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1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라 이 사람을 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굿을 위반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저자인데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오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들이 곧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들과 땅들을 건드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바울 시비를 삼키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부려가려고 어떤 일을 저러가지고 가르치고 천부장이 누구를 말하다가 상담을 할 수 없어 그 명대로 내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지 않고 지금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그의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한 주간이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름 수련회 중에 있는 중고등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결례 기간이 끝날 즈음 예루살렘 온 성이 갑자기 이제 소동과 요란에 휘말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30절과 31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 요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소동, 요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과 요란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휘말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소동의 원인은 뭔가 하면 27절이죠.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하니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요란해진 것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 때문에 선동하고 충동하고 그리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요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선동하고 충동한 내용은 28절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28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선동한 이유, 소동을 일으키게 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그 자다.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해요. 유대인들이 사실 자랑하는 세 가지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이 온 백성 중에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죠. 또 특별히 이 세상 그 누구에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갖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귀히 여기는 세 가지. 자기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과 하나님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울이 비방했다는 거죠. 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비방하며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충동질을 해서 바울을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함부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방인의 뜰까지는 갔지만은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충동질을 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충동질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모습들이 있지. 하나는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충동질의 특징이죠. 충동질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일을 진행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이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막 움직였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충동질을 하였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정보. 조작된 진리.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정말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야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서 거두어지기를 원할 만큼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유대인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죠.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결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나는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충동질할 때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며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장을 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확대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다. 사실과는 충동질의 특징은요, 소동의 특징을 보면요, 사실의 진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을 감정을 건드려서 막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요즘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팩트 체크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지 않아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충동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돔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기에 데려가라 영하니라. 아멘. 34절 말씀 보면 이 무리들을 보면 이 일이 왜 이리 됐냐 했더니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 어떤 사람 저런 이야기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은 저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진상을 알 수가 없을 정도. 무리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도 지금 그 충동질에 끌려서 소동을 일으키고 요란케 하려 하는 거예요. 충동을 당하면 사람들이 충동을 당하게 되면 극단으로 지나게 되죠. 극단.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이 어떤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충동을 당하니까 끝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30절, 31절, 35절, 36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저들이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6절만 읽어보도록 35절, 36절만 읽어보자.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무리들이 막 폭행을 하죠.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면서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을 없이 하자고 막 소리치고 달려 들어가는 예루살렘 소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뭐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정말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부를 했다가 이런 소동에 이제 휘말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루살렘의 소동, 예루살렘의 이 요란에 휩쓸리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죠.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군대의 천부장이었어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갑자기 소동과 요란에 휩쓸리게 되고 이 일로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폭행을 저지를 때 그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32절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예비시켜 주시죠. 그 천부장이 소문을 듣고는 군인들, 백부장들을 다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의 조치입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33절 말씀 보면 천부장이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요란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두 사슬에 잡아서 들이라. 두 사슬에 결박을 시켰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무 죄도 없이 유대인의 소동 때문에 지금 쇠사슬의 결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짝이 없겠죠. 바울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그 소동, 충동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란히 하는데 억울하게 두 사슬로 결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자. 영내로 데려가라. 소동의 진상을 알아알 수가 없다고 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영내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잡히는 거죠. 바울의 발이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슬로 결박이 돼서 꼼짝 못하고 영내에 잡혀 들어가서 발이 묶이게
느끼게 되고 바울은 정말 억울하겠죠. 당장은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영내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고통과 제약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지금 건져주시는 거죠. 천부장이 두 쇠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영내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지만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보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 그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지금 당장 내 손이 결박을 당하고 발이 묶여서 꼼짝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억울할 때가 있죠. 나의 어떤 진실과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손이 결박당하는 경우도 있고 내 발이 묶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틀림이 없다. 억울하게 결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영내에 잡혀 들어가서 발이 묶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과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위기, 큰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잠깐 쇠사슬로 결박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묶어두실 때가 있어요. 더 큰 위험, 더 큰 위기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오히려 결박을 당하고 발이 묶이는 것이 내게는 안전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질병으로 결박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발을 묶어두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쳤을 때 떨어지는 낙방과 때로는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답답하고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아니죠. 더 큰 위기, 더 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이렇게 결박시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묶어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큰 위기, 더 큰 위험, 더 큰 아픔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잠깐 불편케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우리를 가게 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결박, 발이 묶이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신 손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 8월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묶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쇠사슬에 결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더 큰 위기, 더 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보호하시는 손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더운 날씨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 발이 묶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위기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손길인 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사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발이 묶였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의 심령에 하나님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세우신 귀한 종들, 맡겨주신 귀한 직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이도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시간도 참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우신 귀한 종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과 우리 교육자들,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들과 재직들, 또 각양 직임들이 다 있습니다. 교사들, 구역장들,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또 수련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도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저녁 또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